14번째 순서로 우리가 함께 자금과 풍성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 앞뒤에 분 함께 인사할 때에 눈보라 치는 밤에 주님 오십니다. 함께 인사하죠. 시작.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도둑과 같이 임하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비 오는 밤에 주님이 오신다. 그때는 주일학교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학교도 새벽 예배가 있었고 제가 이래봬도 새벽 예배 출신이고요. 주일학교 수요 예배 출신입니다. 그때마다 늘 앞에 있는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비 오면 애들이 많이 안 오니까, 눈보라 치면 안 오니까 꼭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비 오는 날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이 오신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꼭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믿음으로 주님 준비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서 14번째 강의 시간을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 이후에 다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누어져요. 물론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두 부류로 나눠진다면 자기 노력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손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내 거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게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대학 갔고, 내가 노력해서 직장 얻었고,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으니 당연히 현재 누리는 것은 내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두 부류 중에 어떤 것에 속해 있습니까?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은혜를 강조하면서 왜 이렇게 세상에 공정의 싸움이 아니라 불공정한 것 같아요. 은혜는 세상에는 통용되지 않거든요. 세상은 경쟁에서 내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돈을 내고 내 힘으로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은혜래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에서 얼마나 은혜를 강조하는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값을 얻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떤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7절부터 이렇게 강조하고 시작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은혜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나 은혜 받았어, 나 저분에게 은혜를 누렸어, 이런 단어 씁니까? 직장은 애누리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직장에는 조직의 쓴맛이 있고 사회에 나가면요 바로 평가가 바로 되기 때문에 은혜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냥 죄인을 향한 호의가 은혜입니다. 나는 대가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값없이 주시는, 죄인에게 주시는 호의가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대가가 있어서 받을 만하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수요 예배 이 비 오는 눈 오는 밤에도 왔기 때문에 다 자격을 얻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이 죄인에게 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이 선물을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는 이걸 강조해요.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했을 때에 내 노력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와 자격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무료로 값없이 거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의 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해요. 기독교는 대가를 네가 얼마나 치르는지 한번 보자, 네가 한번 하는 거 봐서 내가 구원하고 말고를 결정할게,
이게 모든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모든 룰이 이게 통용되는데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구원뿐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생명,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기회,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놀랍게도 우리의 기질, 성품, 그 정말 내가 싫어하고 있는 그 모든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대요. 그게 바로 은혜의 표현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저처럼 머리가 아둔한 자들이 참된 만족과 감사가 뭔지를 매번마다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우리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하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잃어버렸다가도 맞아, 은혜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때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는 여러분 처음에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야, 내가 직장에 들어갔네. 진짜 100대 1을 뚫고 삼성에 들어갔네. 와, 정말 감사하다. 와, 진짜 좋다. 근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회사에 입사하고 죽어라고 일하고 그렇게 경쟁에 시달리면 당연한 게 생각되는 순간에 행복감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 항상 상대주의잖아요. 상대주의.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주었더라도 처음에는 와 만족하다가 옆에 사람을 보는 순간 뭐야 이거밖에 안 되네. 아니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이고 저 사람은 더 왜 큰 은혜를 줬는데 큰 것이 있는데 난 이게 뭐야? 불만족스러우면서 그 사람을 또 보면 따라가요. 그래서 내가 그 경지에 딱 다다라서 야 나도 됐다 했는데 또 그것보다 더한 사람을 또 보네요. 그러면 끊임없이 불만족스럽고 만족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생각된다면요, 이것처럼 무한 감사가 늘 새록새록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노력한 것이 없이 얻어졌다는 이 생각, 그것 때문에 늘 감사하는 삶이에요. 우리 이제 새신랑이 여기 계시는데 옆에 있는 피앙새인 예쁜 자매가 내가 꼬셔갖고 그냥 뭐 된 거지 이런 생각하면 얼마 못 가요. 못 갑니다. 10년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평생 해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진연자매를 주셨다. 끄덕이지 마시고 아멘 하셔야 돼. 이럴 때는. 네, 그러셔야지 그 마음이 지속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큰 것이 내게 덜컥 왔다면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인 탕자가 전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릴 거 다 누려요. 얼마나 아버지 집이 부자인지 호화롭게 정말 먹고 누리고 살면서도 이게 불평이 생기네. 왜 형보다 나는 왜 이렇게 차자로 태어나서 내게 돌아올 몫은 작지? 여러분, 차자이지만 엄청난 유산이 남겨져 있고 그는 현재 누리고 있는 게 감사로 받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야겠다. 내가 그냥 받을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해서 가야겠다. 그러니 어때요? 감사가 있을 리 만무하고 기쁨이 있을 리 만무하죠. 그래서 권리의식으로만 가득 차 있던 이 친구가 결국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하겠지. 그런데 돼지치는 그 돼지가 먹는 그 쉽게 말하면 꿀꿀이죽도 못 먹어서 배고라고 있을 때에 그가 거기서 드디어 각성이 와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정말 풍족한 일꾼들이 많고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제서야 늦었지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요, 얻어 터진 다음에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물론 얻어 터지기 전에 깨닫는 게 제일 좋지만 다니엘 기도의 강사들 보세요. 뭔가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다 얻어 터진 다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탕자는요, 뭐라고 하는지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렇게 드디어 각성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래요. 와, 맞아. 이 꿀꿀이죽에 비하면 그 하인들이 먹던 양식이 산의 진미보다 더한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하인들이 먹는 양식이 먹어봤자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도련님이 먹는 이 양식과 하인들이 먹는 양식과 비교가 됩니까? 그때에는 배부른 걸 먹고 맛있는 걸 먹고 산의 진미를 즐겨도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돼지 먹는 죽도 못 먹어서 그렇게 허덕일 때에 내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이 먹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했던가를 그제서야 그는 깨닫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탕자는 어떤 식탁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드디어 감사, 은혜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달아요. 그래서 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보기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한번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탕자는 비록 고난을 통해서, 비록 세상으로 나아가서 고생을 통해서 그는 정말 귀한 것을 얻었지만 그는 아들됨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여기는 것, 그것도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탕자의 인생은 이제 은혜로 사는 삶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큰 주제가 뭐냐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가 뭐냐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회복, 이 복락원이에요. 그러니까 신락원에서 타락을 통해서 낙원을 잃어버렸던 우리는 회복, 계시록에 이제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데 저 구조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은혜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큰 성경의 주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타락해서 회복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함이 이제 얻게 되는 저 천국의 복락원을 회복했다는 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탕자에게 있는 그 하나 있는 형 보세요. 얼마나 범생입니까? 한 번도 아버지 명을 정말 어긴 적이 없는 바른 생활 사나이. 진짜 진짜 이 100점짜리. 누가 보더라도 교회에서 있다면 이 청년은 진짜 믿음 좋은 청년, 진짜 착해, 진짜 대단해, 이런 친구거든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그 친구도 결국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겉의 표현은 늘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명을 어길 정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형조차도 사랑이나 감사가 없는, 쉽게 말하면 그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그날도 땡볕에서 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데 웬 풍악 소리가 들리고 집에서 막 종들이 뛰어나와서 도련님, 막내 도련님이 돌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인 어르신이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라는 이 소식에 갑자기 얼굴이 확 변합니다. 마을 전치가 벌어진 그 풍악 소리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형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는요, 아버지에게 아예 집으로 들어가기를 마다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이 큰아들을 향해서 막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날따라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아마 얼마나 착한 아들이었는데 자기의 당연한 의식, 이 권리의식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불만을 했는지 한번 본문을 보세요. 29절, 30절. 아니 29절, 3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어떤 게 느껴져요? 동생이 돌아왔으니 아버지가 당연하지, 그래야 하셔야지, 그럴만하지가 아니라 다 내 건데, 아니 내 몫으로 돌아올 그 지금 송아지까지도 그놈에게 다 줬다는 말이야? 지금 철저하게 권리와 당연함의 의식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고 이 큰아들을 타이르냐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잔치에 쓰인 재산, 그것이 네 거가 당연하지만 당연한 것들로 생각하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 얼마나 아픈 일이니?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잃어버렸던 동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도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야. 여러분, 이 형은 철저하게 율법적인 계산에 따라서 내게 돌아올 분깃에 대해서 그렇게 권리의식을 향했는데, 아버지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소유의식으로 가득 차 있고 권리의식, 상대의주의로 가득 차 있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은 얼마나 여러분 삶이 재미없겠어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죽기만을 바랬을지 않았을까요?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이 내내 지금 싫은 거는 또 그 녀석이 돌아오면 또 재산을 또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 큰아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도 동생처럼 나가봐서 좀 차라리 고생을 해봐야지 깨닫는데 잘 안 깨닫아요.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교회에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타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때려치우고 그냥 뭐 세상에 그냥 놀다가 진탕 놀다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오라는 말은 아니지만,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잔뼈가 굵고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막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워 보이는데 마음에서는 늘 이게 당연함의 의식, 이 권리의식으로 가득한 사람은 정말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진탕 놀다가 돌아온 사람은 사람들의 이해도가 높아요. 그럴 수 있지 뭐.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뭐. 나도 한때는 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그랬는데 저 사람도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이해도가 있어요 사실. 근데 교회 안에서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는 이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은 진짜 맨날 정죄하거든요. 맨날 사람들 보면서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하면서요 매일 정죄하기 바빠요. 이런 사람들이 신학교에 오면 정말 힘듭니다. 신학교에 들어가면 얼마나 율법주의로 가득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에 기숙사 생활 하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 바른 생활 사는 아이들이 진짜 많이 옵니다. 신학교에. 목사가 되었어도 늘 바라요. 물론 목사가 바라야 되지만 바라서 이해를 못하니까 막 성도들에게 치는 설교, 까는 설교, 그거밖에 못하냐? 그렇게밖에 못해요. 그런 면에서 천 목사는 좀 까는 설교를 하나요? 제가 좀 많이 타락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목사님 많이 타락했나 보다. 저는 한 번도 타락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그냥 올곧은 길만 갔는데 제 안에도 사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서신서 전 곳곳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나는 부족하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셨는지를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쉽게 말하면 칠삭동이처럼 만삭되지 못하여서 난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래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인데 나를 사도라 칭함받기에
합당치도 않은 사람인데 내게 이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보십시오. 디모데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내가 감사한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주셨대요. 내가 제자 훈련을 했고 내가 새벽 예배를 잘 나왔고 내가 교회 오래 다녔고 헌금을 많이 해서 직분을 준 게 아니랍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은 것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그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서 완전히 상죄인, 죄인 중에서 완전히 최고의 죄인 무리들 가운데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그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 교만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많은 사람이에요. 와, 율법에서 완전한 사람, 거의 완전하기가 어려운데 율법에 완전한 자이고, 야, 신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공부를 했던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까지 있네요. 집안 출신과 쉽게 말하면 학벌에서 모자라지 않고 완전히 그는요 A 완전히 그냥 A 플러스 인생인데 그는 자기의 교만함에 있는 그 위치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는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에서 불렀는지를 이것 생각하니까 그의 마음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늘 겸손한 거예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당신 이름을 원래 한자 한흠인데 한흠이라는 한자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당신을 옥한흠,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나는 옥한흠인데 한없이 흠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표현입니까? 그는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부르심이 뭔지를 깨달은 자의 고백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종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이 내게 사명을 맡기시고 그 안에서 나는 구원을 얻은 자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익한 종을 한번 보세요. 무익한 종. 종이 바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일하고 들어와서 힘들어. 좀 밥 좀 갖다 좀 따뜻한 밥 좀 갖다 주셔. 주인 양반, 나 하루 종일 땡볕에서 일했으니까 나에게 따뜻한 밥을 주시고 따뜻한 아랫목도 지금 데워 놓으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루 종일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돌아온 이 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나는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잘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니까 내가 이 수고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어.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 특히 담임 목사에게 이 정도밖에 안 해줘? 난 이 정도 해 받아야 돼. 이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저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아무리 일하고 돌아왔더라도 따뜻한 아랫목을 달라, 따뜻한 음식을 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야, 종아, 너 빨리 가서 밥상 차려와. 그러면 그냥 군말하지 아니하고 그 종은요 주인의 명에 따라서 또 밥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밥상을 다 치우고 나서 나중에 주인이 이제 들어갈 때에 그는 그냥 정말 형편없는 조악한 음식이지만 그걸 먹더라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무익? 이거를 다른 성경에 보니까 공동번역 성경을 등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종입니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훨씬 더 다가오죠.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표현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 자신을 아는 법입니다. 내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저 단어예요. 주님, 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교만이 찾아오고 당연한 거 생각하고, 뭐야, 내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야, 내 남들보다 내가 못한 게 뭐 있어 하고 늘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연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교회에서는 나한테 뭘 해줬어?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칭찬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는 이런 당연함의 의식과 권리의식과 주인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냥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하면 그런 마음이라도 안 생길 텐데, 그렇게 하면서도 입으로 다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가 아니라 교만이 찾아오고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결국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자가 지은 도덕경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생이 축자, 생이 불유, 위이 불시, 장이 무제, 그리고 공성이 불거라는, 저도 한문이 어려운데 도덕경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저기 해석이 있죠. 낳고 기르되 소유하지 마라. 그러니까 자녀들을 향한, 부모를 향한 권면이죠. 일을 성취했어도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성장하면서도 다스리지 말라. 성공시켜도 공 위에 머무르지 마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교육에 애달파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다 열심히 막 캥거루 맘이 돼서, 막 헬리콥터 맘이 돼서 그 애들 막 스케줄 관리하고 대학도 막 부모가 막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키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보면요, 생지축지라고 하는데, 낳고 기르지만 소유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노자의 도덕경에서도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일을 성취하면서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요, 낳고 기르다 보면 내가 너 배 아파서 낳고, 내가 너 얼마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 소유의식이 생기고 주관하려고 하고 막 자녀를 내 것으로 막 이렇게 휘둘러요. 이걸 교회로 적용합시다. 교회에서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교회 내가 원년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여러분,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사람들은 이 노자의 도덕경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일을 성취하고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뜻 아니에요? 성장하면서도 다스리지 말래요. 나보다 더 못한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들이 믿음이 자라면 감사하고 아멘.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주관하려고 하고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해요. 성공시켜도 공 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를 키워놓으면 목사의 착각은 목사가 대단해서 교회를 막 부흥시켰다는 착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먼 사람인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자꾸 주관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됩니까? 괴물이 돼버려요. 괴물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점점 괴물이 되어서 마일리지를 쌓고 어떻습니까?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는 것이 은혜의식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막 늘리고 그러면 보상 심리가 생기고, 저 같으면 내가 대단한데, 내가 교회도 이만큼 세웠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왔다면 대단한 보상과 이게 당연한 권리의식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아닙니다. 주님, 나는 부득불 해야 될 뿐입니다 라는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은혜의식이에요. 은혜의식.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늘 8절 중간에, 오늘 에베소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분의 풍성함을 생각할 때 나의 자금을 안 돼요. 나의 자금을 알아야지만이 그분의 풍성한 크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당 못할 세상의 지혜를 얻고 나니까 이게 내가 깨달아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져 있는데 은혜로 내게 눈을 떠셔서 보게 하시고, 와,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창조 이래 인류가 지향하는 목적이에요. 지향하는 목적. 그렇기 때문에 일개 미물에 불과하고 정말 무지몽매한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우주의 비밀이 열리는 것은요, 겸손함입니다. 은혜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깨달은 자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백 외에 달리 다른 고백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19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그 주님의 그 비밀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은요, 이 세상 통치자에게, 그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에게, 그 통치자와 지휘자, 이 땅에 있는 주관자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자인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한 번 더 볼게요. 시작.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저가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총독들이 찾아오고 주관자들이 찾아오고 대단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일개 죄수가 그런 왕들이나 통치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신비를 저 대단한 자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 은혜로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가이사라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아그리빠 왕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한번 우리 사도행전 보세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라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12절 말씀에 나왔던 사도 바울의 담대함과 확신이에요. 담대함과 확신. 그는 이 확신과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권세 앞에, 어떠한 위협 앞에 정말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래서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 우리에게 이게 대장부의 모습 아닙니까? 대장부란 우리 동양의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대장부를 한번 보세요. 대장부. 저게 참 우리에게 주는 정말 인사이트가 저겁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여자나 남자냐, 목사냐, 평신도냐 그거 구분하지 아니하고 동양의 표현이지만 동양의 대장부라는 표현을 한번 들어보세요. 천하라는 넓은 거처에 살며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하며 지지를 얻으면 사람들과 함께 그 도리를 행하고 지지를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리를 행하고 부귀의 유혹도 그 마음을 더럽게 할 수 없고 가난의 어려움도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지 못하고 위세나 무력도 그 마음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대장부라 한다. 여러분, 사내 대장부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는 사내 대장부가, 여러분, 남자가 그래서 대장부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예수의 마음으로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선자들은요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권력 앞에서 여러분 쫄장부가 되고 정말 소인배가 되겠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잃을 게 뭐가 있어요? 심지어 내게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기 때문에 감사로 지금은 볼 때에 퍼즐 조각이 뭔가 깨져버리고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그림의 퍼즐을 다 맞춰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때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었던 그것도 전체 퍼즐을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가장 우리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비록 불편할 수는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가진 것이 적고 내가 남들보다 누리는 게 조금이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대장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대장부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의 크심을 알아서 우리의 삶이 항상 주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